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든든히 나라를 세워 나갔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또 임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나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잊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초창기에 왕으로 세워질 때 지속해온 사울 가문, 즉 남은 사람들과의 긴장, 대립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복수하거나 숙청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지속적으로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의 인자함을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한 지속적 공격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서로를 사랑하며 지키는 자였습니다.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며 요나단의 자손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풀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서로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인재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이때 사울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종 시바가 등장합니다. 그는 왕실 자산을 관리하던 인물로 다윗의 부름을 받고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3절의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할 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길의 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다리를 다친 자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전사 소식이 들릴 때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할 때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숨어서 다리가 불편한 채로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소식이 전해지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서 신분을 숨겼고요. 왕족의 특권도 누리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5살 때부터 겪은 사고와 가문의 몰락은 무비보셋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원망을 품은 채 척박한 땅에 자신을 숨기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마길의 집에 있었습니다. 마길은 요단 동편 길르앗의 요단강 골짜기에 있는 로드발에 살았습니다. 로드발은 풀이 없는 곳, 척박한 곳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마길은 이곳에서 살면서 부유하고 건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후에 마길은 다윗에게 무척 충성스러운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궁정으로 오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 왕 앞에 나오라는 명령은 공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뒤져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모조리 제거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지 걱정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앞으로 자신에게 마주할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은 드디어 만났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스스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비보셋. 이 말을 건네며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마음을 풍노하라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스스로 당신의 종입니다. 죽은 개라고 엎드렸지만 다윗은 그를 세워서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그를 찾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복수 피비레네라는 가문과의 싸움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바로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충성된 사랑, 언약을 맺은 사랑을 하나님과 요나단에게 경험을 했던 다윗은 이제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아들에게 베풉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후 무비보셋은 종이 아니라 아들처럼 환영받고 다윗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 원망 등이 사라지고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를 바랍니다. 가족,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 다락방 순원들, 주일학교 학생들, 함께 훈련받는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또 그와 관련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 누군가에게 오늘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부산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8일째 기니의 플라니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무사와 다른 플라니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도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 차별을 겪는 기니의 플라니 신자들을 위해 더 많은 플라니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영생과 깊은 소식을 알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